오늘은 주님의 거처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로 초청받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짧은 설교밖에 할 수가 없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저희 집에 개가 서재에 들어와서 설교 원고를 갈기갈기 반이나 찢어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를 짧게 끝나고 이 집회 목사님이 내려가는데 거기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뒤를 조용히 따라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의 개가 새끼를 가졌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도 한 마리 주시겠습니까? 저도 설교가 긴 편이라 찔리더라고요, 이야기를. 길어도 은혜를 들어주시니까 감사하죠. 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본문의 위치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부분이 고별 강화, 고별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그냥 한 설교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고별 강화,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다 보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이 당부와 부탁의 말씀이 들어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되는 게 한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란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강조하시는 어떤 명령, 당부 이런 게 사랑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 그 내용은 구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구약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대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그 5권의 책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뭡니까? 예언서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을 요약하면 딱 2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제 이 사랑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방법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나의 계명이 뭔지 모르겠기 때문이죠. 이 나의 계명은 사실 13장에 나와 있어요. 13장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실은 당부하신 계명이에요.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5절을 그 새 계명이라는 내 계명이라는 데다가 그걸 집어넣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5절에 딱 들어있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먼저, 그리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가지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고자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천국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과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게 구약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잖아요. 그들을 창조하셔서 뭘 기대하셨습니까? 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덴 동산에 만들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강대국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능력한 이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꺼내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게 우리가 아는 모세 오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이들을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꺼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 거라 기대하셨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들이라고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나안에 보내셔서 어떤 걸 기대하셨습니까? 오로지 노예였는데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이렇게 나라 세운 건 하나님 때문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에서처럼 약육강식으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이들을 막 패고 죽이고 노예로 착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과거의 노예였으니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돌보자라고 생각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본 말씀 중에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그게 다 망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빼앗고 속이고 갈취하고 노예 삼고 별짓을 다 하죠. 결국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북왕국, 남왕국 다 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럼 예수님의 그 하실 일이 뭐겠어요? 바로 구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새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고 구약에서 하시려다가 안 됐던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21절과 23절에 보면, 오늘 먼저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을 읽으면 읽은 건데 무슨 말인가 싶어요.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보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 아까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과 기대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겠죠. 서로 간에 보기 싫고 원수 같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자고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죽이고 속이고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만들기 원하신 거죠. 그게 고린도 후서의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라는 걸 영문 성경으로 보면 make our home with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홈, 가정을 그들과 함께 만들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 그들과 함께. 그럼 그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집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처한 홈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대하시고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대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짓밟거나 속이거나 갈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돌보는 그러한 곳 교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하나의 거기에 가정으로 이루시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왜 갑자기 고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왜? 집이 있으니까, 홈이니까. 너희는 고아, 집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또 어머니가 없는 그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지체들이 같이 살아가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 그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할까? 다 생각들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말하는 투도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러면 여기에 보혜사라고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는 나란하다 라는 접두사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부르다, 위로하다, 간청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옆에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마음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 주는 이 바로 중보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이라고 나온 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시고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고통도 느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아시는 첫 번째 중보자가 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님이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먼저 같겠죠.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픔과 긍휼,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 한숨과 우리 눈물을 성령님 역시 알고 계신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엮어주는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임해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다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다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이 감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일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나와 그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나는 사이다. 그는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키가 훤칠했다. 아주 우남이었다. 그는 삼성전자의 한 부서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그런데 그는 얼마 전 암 4기 판정을 받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다. 아마도 암이 그의 몸을 허락 없이 방문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생 서로 만날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는 냉커피 한 잔을 나란히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 중에 종교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자신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학창시절에 어머니가 불교로 개종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타이에 의해서 일종의 종교 미화가 되었다고 했다.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한 뒤로는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종교를 완전히 잊고 살았다고 했다. 그렇게 나이를 40을 훌쩍 넘겼고 이제 좀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불쑥 암이 찾아온 것이다. 4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했단다. 나는 따뜻한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뻔한 그러나 판에 박히지 않은 가볍지만 그러나 촐싹거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를 차분히 위로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다. 항암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라고. 그는 가벼운 눈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내가 한마디 더 했다. 분명히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요. 그는 이번에는 좀 더 환한 얼굴로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도 나눴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함께 기도를 드렸다. 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를 하는데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듣는 듯 했다. 우리가 앉은 카페에는 조용히
조용한 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탁상 건너편에 앉은 그의 얼굴을 보니 그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다. 사람은 신학이나 교리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사람이 우는 것은 이해받고 사랑받을 때다. 자신의 숨겨진 속마음을 누군가 부드럽게 만져줄 때다. 그때야 사람은 눈물샘이 터진다.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보혜사인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40대에 암에 걸린 이 남자분을 보면서 난생 처음 보는 얼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왜 서로 울음이 나고 왜 기도 가운데 애틋한 마음이 들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슬프게 기도하게 되는 거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같이 살아가고 그곳에 하나님이 집으로 그것을 삼으시는 곳. 그래서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지체들이 같이 격려하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바로 그곳에 속하여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체들이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고아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위로가 서로 간에 항상 존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해요. 우울증을 겪던 어느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수많은 시련과 넘어짐 속에 내가 깨달은 한 가지는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신다고 오해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우울증에 빠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셨다, 버리다, 안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더 이상 않는다. 왜냐하면 설사 내 믿음이 흔들려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려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극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거나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우리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놔둔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비극은 그냥 문을 닫아 걸고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독일의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지체가 늘 필요하다.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형제 그리스도의 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보다 때론 약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형제의 말은 때로는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그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우리가 구약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주에 출석하고 도장 찍고 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속해서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주일 지키면 그래도 양심은 내가 찔리지 않네. 그냥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누군가하고 엮이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거기서 그렇게 내가 번거롭게 사는 것보다 그냥 혼자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얼마나 편한가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한 서신서도 있고요. 많은 내용들이 보면 때로는 교회 갈등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서로 머물러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내가 싫다 하고 딴 데 가버리면 애초에 서신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고 바울이 답할 이유도 없죠.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려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의 서신서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때로 하나님의 이 사도들이 질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한 몸이 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대요. 그는 자신이 다니는 부품 공장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다리를 심하게 절지만 둘은 사랑했기 때문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전날 남자가 아내가 될 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줬습니다. 나는 내일 이제껏 성치 못한 다리로 비틀거리며 세상을 끌고 온 당신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 고개 숙여 맹세할 겁니다. 늘 기쁨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다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 하나를 절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참 간절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그냥 부부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한 이야기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경험되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영상에서 멀거니 예배만 드리고 끝나니까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중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것 없이 그냥 혼자 각기 전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비극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봐도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다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가서 물었잖아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다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혼자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요새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밋밋해지고 기쁨이 없다. 그거 우리라는 걸 잊어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는 울지 못하지만 희한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내 가운데 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메마르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17장을 보게 되면 이 고별 강화 설교가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이 어렵죠? 하지만 요약은 뭡니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죽을 것이고 얼굴 보는 것도 이제 마지막일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 교회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반응이 이래요. 사도행전 20장 37절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5절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 사도 바울을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들이 그냥 보내지도 못하고 쫓아와서 배에서 멀리 손을 들면서 또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가나보다 마나보다 뭐 이별이라는 게 그런 거지.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이야기가 그냥 사랑해야지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이 쓰인 초대교회의 방식이 뭡니까? 도시의 교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뭐 서울, 뭐 행신 이런 뭐 수없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형제를 같이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겠다. 내가 미워하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겠다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뭐 이틀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까지 가서 다른 교회 갈 수 없죠. 그들이 그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말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사랑의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중요한 일인가. 그게 지금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한국말인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집 보면 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한국 사람들만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 아들인데 분명히 우리 아들, 우리 집.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뭐 이런 우리라는 개념이 한국만큼 강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좀 뜨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끈끈한 하나님이 주신 눈물과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아가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믿음은 독립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셀을 하면서 셀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할까요? 그냥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만 아니라 그곳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곳이 셀이에요. 그래서 셀을 하자는 거지. 거기서 뭐 다른 이야기하면서 세상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하게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미국에 있다가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몇 주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들의 지인 목사님들이 문병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뭐 목사님들이니까 기도를 얼마나 근사하시게 하겠어요. 근데 막 기도해주고 가셨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딱 굉장히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가족들이 모두 그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능을 상실하셔서 멀뚱하게 누워 계시던 어머니마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죠. 사실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하고 친분이 깊은 것도 아니었고 그날 어떤 특별한 말씀이나 특별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대요. 하지만 그날 거기에 있던 목사님의 가족들은 모두 특별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일 이후로 내내 그 젊은 목사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감동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출국하면서 그 젊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 말씀이 이거예요. 그날 어머니를 뵙자마자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와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는 남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을 읽어드렸고 자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래서 시종일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왜 그날 감동이 있었는지가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할까? 우리가 나중에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어려움 있는 사람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도 같이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을 붙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 불이 붙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그저 은사를 갖고 내가 기뻐서 룰루랄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눈물과 마음이 절절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럴 때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죠. 또 성찬이 있죠. 왜 예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성찬이고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왜? 부모의 마음이니까. 오병이요. 그들을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갈 곳 없고 배고파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사. 거기에 긍휼이라는 말은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이요. 이 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 그 단어가 쓰였어요. 왜요?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냈는가. 예수님을 비방하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뭐 했냐면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그들을 먹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마음을 또 받게 되고 공급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고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로 같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읽을게요. 3장 34절과 35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가정으로 만들겠다. 내 집으로 만들겠다. 내가 그곳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공동체, 바로 그걸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고 나의 동생이고 내 어머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성령을 통해 창조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들 이 후진국에 많죠. 거기를 후원하는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대표인 서정현 목사님이 이 남미의 에쿠아도르를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카메라와 지갑, 소지품을 주의하십시오. 에쿠아도르 과야킬에 있는 빈민가 입구로 들어서자 현지 직원이 바짝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과야킬은 에쿠아도르에 있는 해변 도시로 에쿠아도르의 수도는 키토지만 모든 재물과 돈은 과야킬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휘황찬란한 도심에서 차를 타고 딱 5분만 가면 쓰레기로 뒤덮인 빈민가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살면서 얻게 된 피부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나 피부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살인이었습니다. 윌프리코 모라라는 목사님은 신학교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처음 이곳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창밖으로 67명 되는 유치원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단순히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라본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험악하고 위협적이었는지 큰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곧장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저에게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끝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학교는 다 폐쇄되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화가 나면 집단으로 선생님을 살해했기 때문이죠.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너무 위험해 다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사님은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과 놀아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구슬치기를 할 때에도 아이들의 허리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명 모인 것이 7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20명쯤 되자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한국에서 우리가 방문했고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가정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점심때라 출출했던 우리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함께 가자는 말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행했던 장로님과 다른 목사님께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고 제가 다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맥도날드 음식을 싫어하시고 안 좋아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들어가세요. 배고프시니까 뭐라도 드셔야죠. 괜찮습니다. 뭐가 불편하신가요? 그러자 목사님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맥도날드에 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에 있겠어요. 저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목사님과 함께 밖에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한 손에는 빅맥, 한 손에는 코카콜라를 들고 환하게 웃던 목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사님의 그때 얼굴은 난생 처음 맛보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손에 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곳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시 세워졌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인과 저주의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가 필요했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맥도날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그 말, 그러면서 나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이 한국에서 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먹는 그 햄버거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이 근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모습이 성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이들이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것,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겠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자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처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이 다시 경험되고 회복되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사라지는 세상, 때로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그러한 푸념, 주변에 보이는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냥 그곳에 시달리기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부르셨을 때 시달리고 지치고 맥없이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고아가 아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면 어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뜨거운 하나님의 감격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똑같고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아 세상 가운데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셀 모임이, 우리의 같이 모여 하는 중보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붙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